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집을 떠났던 가족이 돌아오게 되면 동네 한가운데 있는 큰 나무에다가 노란 리본을 달아주는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나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포로가 되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다가 돌아올 때, 또 교도소에 들어가서 10년, 20년 있다가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부모님이나 아내가 나를 맞이해 줄 수 있을는지, 아내가 재혼하지 않고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부모가 나를 환영할지 자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미리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제 10몇 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만약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를 받아줄 용의가 있으면 동네 한가운데 있는 큰 나무에다가 노란 리본을 달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불쑥 집에 들어갈 용기가 없으니까 그 나무에 매여 있는 노란 리본을 보고서 아내가 아직 나를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구나, 또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용기를 내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 납북이 되어서 10년, 20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오라고 그 가족들이 나무에다가 노란 리본을 매는 이런 행사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 비유를 보면 못된 작은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유산 목에서 내 것을 달라 이래서 사업하니 장사하니 이렇게 하면서 먼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못된 짓 하느라고 재산을 다 탕진해서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직 자식이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인 것을 알고는 맨발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목욕을 시키고 멋진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이 동생이 살아서 온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더욱이 아버지가 이 못된 탕자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화를 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알고 밖에 나가서 잡아 끌면서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동생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동생인데 집에 들어가서 우리 같이 기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큰아들은 나는 이래 죽도록 이래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시지 않더니 재산 다 말아가지고 못된 짓 하고 거지가 된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는다고 막 불평을 하고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사업한다고 나가서 참 실패해서 돌아올 때 부모는 맨발로 나가서 받아줍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형제들, 친척들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돌아오냐고 구박을 하면서 도로 집에서 나가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욕심으로 살고 방황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과 천사들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현실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들, 또 이 세상의 직장들, 이 어려운 현실은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적대시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집이 없고 직장이 없고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세상으로 가고 또 방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자존심만 버리고 고개만 숙이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적응해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20년 동안 사실 허송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기 위해서 아버지 집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무슨 이 에서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에서가 야곱을 쫓아내면 야곱은 또다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야곱이 참 편안하게 이 고향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느낀 불안과 두려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허송세월하면서 시간을 허비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으며 그들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어도 그것은 결국 없어지는 복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는 복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주시는 이 복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허송세월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마지막 남은 이 걸림돌이 형 에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20년 동안 아버지 집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금방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던 아버지는 살아있지만 너무 연로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모든 실권을 형 에서가 다 쥐고 있는데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이 형이 지금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야곱은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텍사스주 같으면 미리 편지를 보내어서 동네 마당에 있는 큰 나무에다 노란 리본을 달아달라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때는 이런 풍습도 없고 하니까 야곱은 자기 종을 보내어서 내가 20년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나를 받아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형 에서는 동생이 20년 만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반가워하지 않고 400명을 무장을 시켜서 야곱에게로 온다 하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창세기 32장 6절을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 에서가 동생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반가워하기는커녕 400명을 무장을 시켜서 온다고 하는 것은 그 20년 전의 분노와 미움이 아직 풀리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면 그냥 오는구나, 그러면 오겠지, 이렇게 할 텐데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전쟁을 하러 오는 것과 같고, 이 400명의 인원이라면 야곱의 식구들, 종들, 가축들 다 죽일 수 있는 이런 인원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이 반가워하지 않고 400명을 데리고 맞으러 온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믿음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란 땅을 탈출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또 다시 관문이 또 있는 것입니다. 산 넘어 또 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다시 하란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종살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형이 모르는 딴 곳으로 도망을 쳐야 될까요? 아니면 형과 붙어서 싸워야 될까요? 야곱은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게 됩니다. 에서가 와서 이 400명과 함께 왔을 때 최악의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에서는 나를 죽이고 처자식을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모든 가축들을 다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자기 그 가족과 가축을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이라도 달아나서 반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자기 그 재산 가축을 반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32장 7절과 8절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사람에게는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거나 또 좋지 않은 소문을 듣게 되면 상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상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최악의 경우, 최고로 안 좋은 경우를 상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안 좋은 이야기를 듣거나 안 좋은 소문을 들으면 계속 생각하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상사가 직원들 다 모아놓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월요일 날, 오는 월요일 날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가문이구나, 목을 자르는구나. 내가 그동안 상사에게 대어들기도 하고 말대꾸도 하고 등산 가는데도 빠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1차로 목이 잘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 뭘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퇴직금을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장사도 안 되고 저 장사도 안 되고 결국 고물상에 가서 군고구마를 구워서 팔려고, 리아카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저 드럼통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 퇴직금을 가지고 얼마를 버틸 수 있는지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딱 갔는데 상사가 부르더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대청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럴 때 김이 탁 빠지면서 그것도 모르고 그냥 혼자서 엄청나게 상상을 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부인은 배가 뜨끔합니다. 배가 뜨끔할 때 본인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암이구나. 그러면서 항암 치료 받으면 머리 빠진다는데, 그래서 모자 사러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차를 받아보니까 그냥 일시적인 소화불량이란 겁니다. 모자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상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상상을 합니다. 안 좋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그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 우리가 흔히 최악의 시나리오를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게 되면 믿음이 얼어붙어 가지고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 좋은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사실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만 확인, 그 팩트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형 에서가 내가 온다고 하는데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 또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400명을 데리고 온다. 뭐 프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꾸 400명을 데리고 온다. 이게 결코 이거는 우호적인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좀 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상상하다 보니까 지금 가족들이 지금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처자식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있고 양떼들, 소떼들 다 죽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반이라도 건지자. 그래서 재산을 반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길에 오면서 하나님은 많은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라반이 도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고, 또 길에 오면서 천사들의 두 부대가 작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믿음으로 이런 두려움, 이런 의심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결코 좋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에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상황은 아주 나쁘게 돌변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모두 다 정신을 차리고 긴장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딱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너무 상상이 지나쳤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 보면 이 상상력 때문에 너무나도 현실과 상상을 구별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중에서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거나 또는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사람은 이 현실하고 이 상상을 잘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파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분은 어디 여행을 가서 호텔에 들어갔을 때도 커튼부터 탁 열어서 밖에 간첩이 없는가 보고 전화기를 열어서 도청 장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게 되고, 또 청소년들도 보면 이 현실하고 이 게임을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보면 총기 사고를 일으키는 여러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이런 사고들도 보면 이런 상상력과 현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현실이 각박하고 몸이 건조할 때 우리가 이 상상력을 사용하면 굉장히 풍성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상상력을 발휘하면 최악의 비참한 경우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얼어붙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이거 스스로 굉장히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회의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어떤 분은 꼭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럼 또 딴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분위기 전체가 얼어붙어 버립니다. 이미 그렇게 된 거로 그냥 단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믿는 우리 믿음의 행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될 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긍정적인 쪽을 좀 찾아내고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한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 해버리면 또 다른 사람 더 부정적인 이야기야. 그 다음에는 기도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되니까요. 그런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야곱이 잘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믿음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지금 형이 온다는 말을 들고 재산을 나눈 것까지는 인간적인 생각,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나눠놓고 딱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32장 10절을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이야기만 듣고 주관적인 생각에 빠졌을 때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양떼 소떼를 2떼로 나누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까? 20년 전에 내가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칠 때 내가 돈 한 푼 없이 재산 하나 없이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내가 도망을 쳤는데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부어주셨는지 소떼, 양떼가 지금 2떼나 되었고 가족들도 막 종들도 너무너무 많고 정말 내가 부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해주셨구나. 이게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야곱이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형 에서가 당당 덮쳐가지고 소떼, 양떼 가족들 다 죽이고 지금 들판이 지금 막 피바다로 변할 것 같은데, 거기서 한 걸음 딱 벗어나서 좀 여유를 가지고 보니까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소떼, 양떼, 낙타가 지금 2떼나 되고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하나님 정말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서 한순간에 다 죽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유가 생기고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고향을 떠날 때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떠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식들도 여러 명이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부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곳에 그냥 빠져버리게 됩니다. 전체적인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딱 그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걸 나누어 놓고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보니까 전혀 다른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아하고 의하고 다르다고, 한 걸음 앞이 들리고 한 걸음 뒤가 틀리고, 주관적으로 보는 것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이 아이가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관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데서 벗어나서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복을 많이 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우리 아들 요놈이 그냥 게임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죽일 놈 살린 놈, 요걸 막 순교를 시켜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걸음 뒤에 물러나 보니 어렸을 때 이놈이 막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기도를 하는데, 야곱이 한평생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솔직한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기고 있는 것이고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장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은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미사여구를 섞어가면서 멋진 표현을 섞어가면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지금 이 현실 앞에 제일 진실한 기도를 합니다. 그 진실한 기도가 뭡니까?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에스가 내 처자식 다 죽이는 것인데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야곱의 한평생 가장 진실했던 기도였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을 보면 정말 진실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나는 이 십자가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시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외식들, 가식들 다 내려놓고 정말 진실하게 핵심적으로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이미 이기고 있는 것이고 이미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잘 안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너무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고 너무 비참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위선의 탈을 쓰려고 그러고 계속 멋있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를 않는 겁니다.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아픈 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치료를 해주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막 옷 자랑하고 브로치 자랑하고 난닝구 자랑하고 이렇게 해봐야 이거는 도움이 안 되는, 여기가 아픕니다 이러면 딱 해결이 되는데 엉뚱한 소리 자꾸 하니까 어서 시간만 자꾸 뺏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에서를 이렇게 400명을 무장해서 보냅니까? 너가 가나안 땅에서 정말 살아남으려면 진짜 겸손해야 된다. 마지막 너 자존심을 버리고 너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야 너 이 현실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자기 문제를 내어놓을 때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이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야곱이 에스를 위해서 많은 이런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소떼 양떼를 반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도록 이런 마지막 방법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난 뒤에 형 에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선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2장 13절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지금 에스를 위하여 주는 선물이 양 한 마리가 아닙니다. 몇백 마리입니다. 몇백 마리 낙타와 새끼들 순양, 암양 몇백 마리를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이 선물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에 닥치면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 매달리는 걸 하고 그러면서도 도움받을 사람인데 도움을 부탁한다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인간적인 방법은 전혀 안 쓰고 기도만 해서 응답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죠. 조지 뮬러 같은 분은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절대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기도만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 내지 선교할 때 사람들에게 선교비 달라 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해가지고 선교비가 채워지는 이런 방식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에는 기도도 하지만 집에 화계 헌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끝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머니를 털도록 만드는데 조지 휘필드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좋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한 가지 방법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또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또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은 전화도 걸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서 또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선물을 주기도 하고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고향으로 가는데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만 잔뜩 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이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해 가면 부모님이 더 기쁘시겠죠. 기도도 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뭘까요?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제일 좋아하는 거 담배와 술이다. 그래서 막 담배하고 막 술을 잔뜩 사면 빨리 돌아가시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기도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이력서를 내기도 하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도 있습니다. 야곱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이 에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가 그걸 굉장히 밝히는 사람이거든. 에스는 선물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야곱은 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겠지만 또 이 선물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의 땅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약속의 땅에서 물러서지 않는 마지막 걸림돌이 에스인데 이 에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내가 손해볼 것은 내가 기꺼이 손해보겠다. 야곱이 어떤 사람, 재리에 아주 밝은 사람이고 계산에 능한 사람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만한 양떼의 소떼는 굉장히 아까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기꺼이 내가 선물로 주겠다, 그러면서 이 선물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벌 때는 열심히 인정사정 없이 벌어야 되지만 쓸 때가 있으면 또 그만큼 멋있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낍니다. 고난도 겪었고 가난한 시절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것도 아낍니다. 아낌쟁이입니다. 굉장히 아끼고, 또 어떤 때는 아끼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인색하게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써야 될 때는 또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색한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보면 교단 안에나 우리나라 안에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에도 재난을 당했을 때는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뼈가 아프고 간이 녹을 수도 있는 이런 걸 그냥 과감하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쓸 때는 쓰는구나, 인색하지는 않구나, 이게 이미지를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는 NGO를 통해서 바로 갑니다. 그 주에 우리가 3번 보냈지만 전부 그 주에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는데 마지막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대개 교회 안에서나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 보면 자존심 대결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고 있는데 너희 인간들이 무슨 난리냐, 이러면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사람들은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개를 다 숙이고 다른 사람을 인정을 해주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아주 좋아하고 고마워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참 세상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사해주고 선물 주고 이러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면 선물 좀 무슨 의도로 줄까, 인사하면 생전 안 하다가 오늘 또 왜 이럴까, 이러면서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런 것은 세상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지 못한 것이 이 자존심 대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에서 어려움 겪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뭔가 하면 쉽게 고개를 안 숙이는 겁니다. 너무 사람이 심각한 거예요. 인사도 잘 안 하고 표정은 늘 어둡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말하면 주님 언제 재림하셔서 이 세상 태웁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고 너무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웃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10살은 늙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난 것 같고 나에 대해서 무슨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 10살이 그냥 젊어지게 되고 사람이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얼굴도 막 우지상같이 이래가지고 다니고, 인사해도 인사도 안 하고, 왜냐하면 재림을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심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너 하나님 땅에서 너 복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너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버려. 내가 너 2대나 줬는데 너 그 일부를 과감하게 줘야 되고, 너 얼마든지 너 고개를 너 숙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장님 앞에서 빳빳하게 이야기하고 대들고 이런데 좋아할 사장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막 대들고 으르렁거리고, 교수님 앞에서도 막 빈정. 그럼 좋아할 사람, 자기가 아무리 주기도문을 잘 외우고 이렇게 한다도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매너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자꾸 웃고 이러면 뭐 미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심각한 것보다 낫거든요. 인사만 꼬박꼬박 해도 세상은 달라집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거 인사청탁해라는구나, 돈 싸들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사청탁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형 S를 형으로 인정 안 하다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선물을 가지고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뇌물을 받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싫어한다는 거 잠언에서 수백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기적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장 오늘 본문 1절로 넘어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축복의 상속자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 에서 앞에 가서 7번 종이 상전에게 절을 하듯이 7번 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그동안 성숙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옹졸하면 옹졸할수록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개 숙이고 내가 남에게 지면 내가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사람들 보면 끝까지 서로 버티고 서로 이기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고개를 숙이고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낮추어도 낮아지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야곱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가 하면 부인하고 자식들을 이제 형에게로 이제 데리고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데 맨 앞에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첩하고 그 아들들을 맨 앞에 내세웁니다. 덜 중요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제 레아와 그 자식들을 이제 그 둘째 줄로 하고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앞에 맨 앞줄은 뭡니까? 이 총알바지인 겁니다. 총알바지. 에스가 죽일 때 너희들 먼저 죽어라. 그리고 이제 뒤에는 도망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3등분을 해가지고 인사를 시키는데 이걸 이 여자들이나 애들이 뭐냐 압니다. 자식들 우리는 지금 총알바지구나, 우리 보고 먼저 죽으라고 앞쪽으로 보낸, 이걸 아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야곱은 수시로 왔다 갔다, 카멜레온 같이 왔다 갔다, 믿음으로 갔다가 자기 머리로 돌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 환도병, 이 엉덩이뼈가 위골이 되면서 사실은 믿음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7번 더 절을 하는데 이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나는 충분히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형 에서에게 예의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붙들리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배아에 물을 떠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서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겨주면 내가 완전히 종이 되고 그 다음부터 나를 올라타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발신해 주시고 고개 숙이고 이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낮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으면 내가 에서 앞에서 아무리 머리 숙여도 내가 낮아지지 않는다. 내가 7번이 아니라 100번을 절을 해도 나는 낮아지지 않는다. 아니까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자존심이 너무 세어가지고 절대로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개를 안 숙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현실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야곱은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내가 7번이 아니라 10번, 100번을 절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내 것이다. 그걸 확신을 하니까 에서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 앞에서 야곱을 꿇어 앉혀놓고 막 죄인을 치조하듯이 딱딱거리면서 너 왜 돌아왔어? 그동안 뭐 해먹고 살았어? 막 치조할 줄 알았는데 신문할 줄 알았는데 한순간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끌어안고 막 우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400명을 데리고 올 때만 해도 미웠습니다. 사실 그 마음 속에는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절을 하는 그 순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그 미움, 그 20년 가졌던 정오심이 싹 없어지면서 이 내 동생이구나, 쌍둥이 내 동생이구나 막 끌어안고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접 시험을 본다거나 맞선을 본다거나 어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때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계약이 안 될 뻔하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맞선을 보는데 기도 안 하고 갔다가 상대방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있으면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어느 직장에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느낌이, 저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느낌이 당신 이 직장 다니다가 때리치우고 신학교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묻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오늘 막 면접시험 망쳤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최고 점수를 준 겁니다. 보니까 막 솔직하고 믿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분위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 분위기에서 그런 거하고 상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학생들에게 시험 치기 전에도 꼭 기도하라고 합니다. 꼭 기도해라. 기도하고 면접 같은 거 볼 때도 꼭 기도하고 선보러 가기 전 때는 통성 기도하고 가라. 그래서 안 될 사람 같으면 처음부터 딱 틀어지게 하시고 될 사람 같으면 강팍한 마음을 녹여서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에서가 탁 돌아보면서 이 여자들 누구냐? 이 애들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뻔하죠. 뻔하게 야곱의 첫 자식인데 눈에 안 들어온 겁니다. 사람이 욕심에 꽉 차 있고 야망에 꽉 차 있고 미움에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그 목표, 저놈의 자식을 때리잡아야 된다. 그것만 이제 머릿속에 딱 드는 겁니다. 근데 미움이 없어지고 야망이 없어지면 딴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화초도 눈에 들어오게 되고 책꽂이 있는 책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사진도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너에게도 처자식이 있구나. 너도 처자식이 있구나. 너도 참 가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두드리 잡을 것인가 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는데 마음을 넓혀서 보면 그 아들을 의지하고 사는 노모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 사랑하면서 한평생 사는 부인이 있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밖에서 들어오면 아버지 하면서 덤벼드는 그 자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뭐 다른 사람도 다 행복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존심 있으면 남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남도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가족이 있으니까 남도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왜 성추행을 합니까? 왜 나쁜 짓을 합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히가 눈에 저 사람도 행복해야 되고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이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에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니까 저 자식이 눈에 들어. 야, 너도 저 자식이 많네. 너도 행복해야 되겠구나. 이걸 야곱이 에스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가 만난 그 많은 가족들이 뭐냐? 내가 형님에게 드릴 선물입니다. 그랬더니 보통 에스 같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에스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땡큐 베리 마치 이러면서 막 더 달라고 이럴 건데 필요 없다. 도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도로 가져가라.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너 본 것으로 충분하다. 어떻게 에스가 이렇게 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참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정말 엄청난 아첨이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으며, 아첨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은 이런 인간이 아닙니다. 형은 절대로 이런 정말 냉혹한, 그 사람 정말 냉정하지만 정말 애쓰는 냉정하고 그리고 주는 거 아주 좋아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야곱을 끌어안고 울며 저 자식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주는 선물을 필요 없다고 말해요. 이 하나님이 에스를 바꾸어 주신 겁니다. 지금 이건 에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꾼 에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이건 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만져주셨다, 바꾸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가 지금 기분이 막 업되니까 너무 좋아서 좋다. 내가 에스 골드 할 테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자. 그때 야곱이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합니까? 우리 소떼 양떼는 새끼 뵌 것도 많고 새끼 낳은 것도 많아서 하루만 거칠게 몰면 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에스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데려선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떼가 죽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스와 화해한 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도움은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스를 바꿀 정도 같으면 어떤 적으로부터 지켜주실 줄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에스코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욱이 에스와 야곱은 템포가 틀린 겁니다. 이 400명은 거의 군인들입니다. 말을 타고 돌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아이들도 많고 새끼 뵌 소떼들, 양떼들, 새끼들이 많기 때문에 급히 몰면 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급히 몰면 떼가 죽으리이다. 이게 제 한평생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목회의 원리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한마디 하면 200마디를 알아듣는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를 빨리 부흥시킬 이런 욕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무더기로 이 사람들이 실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서울에 보니까 큰 교회들이
많이 지금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빨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최고로 큰 교회가 되고 싶은 욕심을 막 너무 급히 몰아붙인 것입니다. 너무 많이 몰아붙이니까 결국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주저앉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리드를 해야 천천히, 참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데리고 가야 돼요. 급한 사람들 어떻게 되면, 급하면 한 번 더 뛰갔다 오나 너는 힘이 남으니까 빨리 갔다가 또 오고 빨리 갔다 오고, 새끼들도 있고 새끼 된 이런 사람들 천천히 데리고 가야 시험 들지 않고 낙태하지 않고 다 살아남을 수 있지. 막 군대에 몰듯이 공격 앞으로 돌진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약한 사람들이 희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 더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때도 좀 많이 웃으시고 인사도 꼬박꼬박하고 이렇게만 해도 회사에서 승진할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돈에 애착을 가지고 너무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 인색하면 이미지가 나빠져요. 아이고 저 사람들 복은 뭐같이 받아놓고 너무 짜다, 너무 인색,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관대할 때는 이 관대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사업을 할 때 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올해 한 해 동안 큰 축복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옛날에 저희들이 가방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정말 맨몸으로 우리가 왔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자녀를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주시고 온유한 마음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